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으면 계속 생각이 나지. 하지만 얘를 제사 지낼 수는 없지. 얘 제사 못 지내지.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게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도 관계없고 밑에도 관계없고. 사람들이 제사나 차례 안 그러면 자꾸 제하고 관련돼서 혼란을 빚는 바람에 다양한 것들을 물어와요. 이게 불교의 제계라고 하는 게 있고 유교의 제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는 두 글자를 쓴 거거든요. 제사, 제 이러니까 사십구제, 뭐 천도제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그건 줄 알아. 근데 글자도 다르고 한글도 다르고 한문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줄이려면 아예 제사, 제 이렇게 하지 말고 제사, 제계 이러면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계라고 하는 거는 목욕제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큰 차이점만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유교의 제사는 남성 중심적인 거예요. 원래는 여성 참여가 안 되죠. 예전 제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옛날 거. 그 다음에 동성여야 돼요. 그러니까는 같은 성씨끼리만. 며느리는 당연히 참석이 안 됩니다. 이성. 그러니까 다른 성씨는 당연히 안 되고 동성여야만 되고, 그 다음에 밤에, 예전에는 11시를 기준으로 날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날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계만 가능합니다. 반계를 제사 지낼 수 없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버지는 내가 제사 지낼 수 있는데 우리 삼촌이라든지 뭐 이렇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밑에 자식 안 됩니다. 자식 안 됩니다. 쭉 일계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다. 그게 이제 사자수학 첫 구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부생하신 모국오신. 정확하게 말하면 어머니가 낳고 어머니가 기르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혈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성씨를 따랐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부계시족제라고 합니다. 부계시족제. 그러니까 아버지 계통을 따른다는 거지. 모계가 있고 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계시족, 부계를 계승한다. 그게 정답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동아시아에서는 그렇게 했다. 이거는 정당하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 이 세상이 그렇게 따져 들어가면 우리는 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자손이고 당군의 후손이고 성씨도 없어지고 다 이제 막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어떻게 이 사람들은 생각했느니, 모계유풍도 있어요. 불교는 모계유풍이에요. 그래서 사리자 같은 경우도 사리불의 사리의 아들, 사리불은 사리의 아들, 사리가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모계유풍도 있는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는 부계유풍으로 했다더라. 지금은 모계도 할 수 있죠. 현대사회는. 그리고 성씨를 부모성을 다 따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양이 원형 뭐 이런 경우도 가능했었고, 그죠? 지금은 모계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성씨를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애가 있었던 거야, 그 전에. 그러면 그게 이제 성씨가 좀 다른 아이들이 있으면 조금 그러니까 그걸 성씨를 바꿔주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씨에 대한 것이 훨씬 넓어진 거예요. 자유도가 넓어진 거죠. 예전에는 그 불가능한 겁니다. 조선시대 인식에서 성씨를 야, 그거 환부역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이런 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저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금수만 또 못한 놈,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건데 시대가 바뀐 거지.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면서 조선시대 방식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는 재계할 때 뭐 사십구제든 천도제든 우람분제든 다 할 거 없이 그냥 남녀가 다 참여. 그러니까 남성만 있는 게 아니고 남녀가 다 참여. 그 다음에
이성, 여러 성씨들이 막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가 참여한다는 얘기가 벌써 여러 성씨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참석했어요. 그럼 벌써 이성이 들어간 거잖아. 다른 성씨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낮에 하는 거고, 사실은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11시 쯤에서 해서 좀 길어지면 좀 늘어나지만 원래는 이런 시기에 이 시점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문화예요. 낮문화. 그리고 직계가 아니더라도 관계가 없어요. 직계 아니고 반계도 다 되죠. 그러니까 뭐 우란분절 뭐 이런 거 이렇게 재지낼 때 보면 뭐 이모도 할 수 있고 고모도 할 수 있고 친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 겪으면서 뭐 삼촌이 자식 없이 돌아가셨어. 그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관계 없고 직계랑 관계. 여기는 직계만. 근데 직계인데도 밑에는 안 돼. 예. 그래서 우란분절이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에서 정착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사실 이거거든요. 나랑 친했던 분들을 올려주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내 자식, 이 자식의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예전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으니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부부 합계 출산율이 한 가정에 6명대예요. 6명대입니다. 6명대. 예.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낳는 과정에서 죽는 경우도 있고 키우는 과정에서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힘 닿게 낳아야 돼.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8명대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거는 일찍 가서 일찍 경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예. 지금 같으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뭐 30에 가가지고는 뭐 택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영유아 사망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유산, 몸 안에서 나오는 게 있고, 이제 그거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끼지 않아요. 눈에 밟히지 않는데, 한참 크다가 한 3살, 7살 뭐 이러다가 죽어버리면 거기에 이제 그게 많이 남죠. 그게 없으면 부모겠어?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으면 계속 생각이 나지. 하지만 얘를 제사 지낼 수는 없죠. 얘 제사 못 지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게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도 관계 없고 밑에도 관계 없고. 그래서 오늘날도 불교에서는 수자령이라고 하는, 수자령이 물에 떠내려간 자식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흘려간 자식. 예전에는 흘려보냈다 이런 표현들을 썼었거든요. 지금은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자식을 흘려보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 잃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떠내려 보냈다, 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같은 거는 발음밖에 없어. 그것도 이 발음하고 이 발음인데 이게 한글도 다르고 한자도 달라.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죄 발음이 나는 거예요. 최근까지 죄 발음이 났었는데 이게 제 발음으로 발음이 이렇게 고착화, 약간 된 발음이에요. 죄 이런 발음이 났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죄주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 발음이 지금은 다 구분하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의미의 핵심은 뭐냐? 여기는 돌아가신 분을 공양을 올려드리는 게 핵심이에요. 음식 공양이라고 하는 게 음식 공양이 핵심이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음식 공양이에요. 이쪽 같은 경우는 대중 공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제사야. 그러면 그 어른에게 음식을 공급해 드리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그걸 드시고 난 뒤에 예전에 상물림이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른이 드시고 난 거를 후손이 먹는 거예요. 후손이 먹는 거. 그 상물림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음복이라고 하는 거고, 음복이라는 그 성씨 사람들만 같이 먹는 겁니다. 성씨 사람들만. 그리고 이 제계의 핵심은 뭐냐? 천도제, 49제, 뭐 영산제, 수륙제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제들의 핵심은 뭐냐? 그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집착을 털어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경전 같은 걸 읽어드리고 자신의 생각을 바꿔서 좋은 쪽으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건 정신적인 전환, 인식 전환이고 물질적인 마일리지를 쌓아야 될 거 아니야. 물질적인 공덕을 쌓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대중供養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으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뭐 저희 할아버지면 할아버님, 아버님은 아버님의 이름으로 하는 대중供養. 이게 지금도 이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는 무슨 우리 애가 뭐 잘 됐어요, 뭐가 어떻게 됐어요, 이러면 다 대중供養문화가 있죠. 제가 이번에 떡을 해서 돌리겠습니다, 뭘 해서 돌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문화들이 지금까지 존속돼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많이 달라. 계통도 다른 거고 성립 배경도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절에서 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뭐, 그 절에서도 밥도 놔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요? 같은 동네에, 동아시아라고 하는 같은 동네에 2000년을 동거를 했어요. 그 덕분에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형제를 보면 형제가 어렸을 때 집안에 같이 살 때는 형제들이 닮아 있어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한 30년씩 따로 살잖아요. 그러면 형제끼리 닮은 것보다도 부부끼리 닮은 부분이 커요. 원래 부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계통이 완전히 다른 쪽이잖아요. 유전자가 다른 사람인데 뭐. 그래서 안 닮아 있는 게 정상인데 한 30년 살면 부부끼리 좀 닮아 있고 서로 닮았다 하면 되게 싫어하지만 하는 행동은 비슷해요. 그렇게 닮아가고 형제끼리 만나면 그게 닮았느냐?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좀 달라지죠. 아니, 맞잖아. 그래서 이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 집안에 부부가 2000년 동안 살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뺏겨가는 거예요, 장점을. 그래서 그렇게 닮아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교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 한나라 후한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불교가 한 1000년 정도, 위신남북조 시대부터 북송 때까지 한 1000년 정도를 지배 이데올로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교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그러니까 유교가 불교를 좀 닮아가는 거예요. 불교도 유교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나중에 또 유교가, 여기서는 신유학입니다. 새로운 유학. 신유학이 또 올라가고 성리학과 양명학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니까 서로 저쪽 집이 이게 장사가 잘 되는데, 그러니까 한쪽은 떡볶이를 팔고 한쪽은 떡을 판 거야. 그런데 이게 조금 보니까 장사가 저쪽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밀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떡 띄어다가 나도 팔면 되잖아. 내가 꼭 떡볶이만 팔아야겠냐? 사이드 메뉴로 떡을 파는 건 어때? 누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랬더니 떡볶이는 떡볶이대로 팔리고 저쪽 시장을 좀 잠식해 오는 거지. 그러면 저쪽에서 당하고만 있거든요. 이쪽에서도 떡볶이집에서, 떡집에서도 그럼 나도 내가 떡이 기본 베이스인데 그 떡 갖고 조금 버무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둘은 비슷해진 거야.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한쪽은 떡볶이집이고 한쪽은 떡집이라는 거야. 그 본질이 바뀐 게 아니야. 하나는 덧대진 거야. 덧대진 거. 그래서 비슷하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질에서 달랐기 때문에 본질이 같은데 나중에 갈라진 거는 사실은 완전히 다시 합쳐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무같이 한 나무에서 나서 가지가 이렇게 갈라졌어. 이거하고 달라. 이거는 처음부터 두 나무였다니까. 그래서 내용적으로 사실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절대 같을 수 없어요. 그냥 서로 비슷해져 가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